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삭 11조 기도에는 산제물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평생 예수님 믿고 헐되는 거예요. 믿어도 늘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거예요. 활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잘 풀리는 거죠. 오늘 여기 찬양한 것과 똑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중한제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도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슬픔 많은 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 고통 많은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겨낸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 행복해 보이는 거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날로 가깝도다. 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본체죠. 본체. 할렐루야. 목회하는 저를 보면은 다들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저를 보고 이렇게 믿음 없는 애들이 자꾸 목회하겠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기선이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내가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남강교에 있을 때도 농땡이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애들이 많이 따랐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또 걔들하고 축구를 굉장히 많이 자주 같이 해줬어요, 열심히. 남강교에 있을 때 내가 고등부를 처음에 맡았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축구 해주면 애들이 온대,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축구를 해줬더니 오더라고. 같이 축구를 같이 놀고 이러면서 해줬더니. 그래서 그런데 그 애들이 그냥 진짜 안양에서도 오고 진짜 굉장히 먼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짝가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외롭고 또 불우하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먼 데서도 주일날 아침에 부모가 깨워주지 않는데 이 새벽에 나온 애들 간간히 있죠. 여기 지금 오늘은 지금 예진이 왔나? 예진이 갔던 애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거는 뭐 신기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깨워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이 온다는 것은 뭔가 좋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짜 뭔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목회하려고 그러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목회가 힘들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를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굉장히 그냥 잘 제가 하는 거 외적인 것만 보인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뭐 있겠어요? 목회가 알고 보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 실제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좀 없이 또 좀 힘들게 살 수는 있어요. 사례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박사학위를 다 따도 받는 거는 거의 비슷해. 다 이리나 저리나. 좀 큰 교회 가면 좀 낫고 그냥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그렇고 부목사님 사례나 또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끔씩 이렇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도 목회자가 행복하고 좋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목회하기만 하면 최소한 그 마누라 아내나 그 사모들하고 그 부부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으면 뭐해? 맨날 싸우면 그게 그거지. 그죠? 돈 많아가지고 맨날 남편 바람 피워가지고 신경 쓰고 있으면 그거 돈 많지 않은 게 낫거든 사실. 그런 면에서 좋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누릴 수 있으니 좋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복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 그럼 잘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문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는 고통이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일들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지만 다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자식을 가지면 행복하지만 그 자식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굉장한 짐이 되도록 하고, 집 큰 거 있어도 이렇게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굉장한 짐으로 돌아와요.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유지하려고 하면. 내게 있는 좋은 것이 처음에는 좋지만 그것이 계속 있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노후되고 이렇게 낙후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을 준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제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다 같은 이야기, 네 가지 다 같은 이야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갱신되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갱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개혁이라는 개혁되는 예배. 그건 뭔가 하면 매일매일 내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 새로운 날 새로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하고 오늘을 잘 깨워내면 이것이 갱신되는 거예요. 개혁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러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조금씩이라도 신앙이 변화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네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만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한 가지 갱신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하신 뜻을 찾고 따로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같이 일어나.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오늘 3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밖에 우리의 삶에 해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 삶에 은혜가 반드시 넘쳐야 돼.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율법적으로 좀 하는 게 좋더라고. 그건 율법이어도 돼요. 율법이어야 돼. 차라리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돼. 이건 대부분은 강제로라도 끝까지 하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 대부분 그래요. 반드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거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전혀 말씀 기도 생활 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해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은 형편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그게 나의 영성을 보장해 줘요. 영성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현재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들쳐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분들이 잠이 없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공이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내공자들 그런 거요. 잘 아셔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은 저분들은 잠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가사가 굉장히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게 없어도. 그런데 뒤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내가 다 볼 수 없지만은 작은 고난에 내가 지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뒤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다가 점점 더 확장하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야. 별 생각까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도 한번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10분만 애들이 안 와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 야, 믿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굉장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한 10분 안 오길래 그때부터 내가 걱정을 한번 해보자. 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돼서 안 올까? 30분, 1시간. 이게 연락이 없고 전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걱정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야, 미치겠더라고. 한번 여러분 안 되면 실험을 해보시. 실험해보기,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이건 내가 실험해본 거예요. 진짜. 별 걱정, 별 생각이 다 나요. 애 죽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이 돼.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 유괴 됐을까? 이런 것까지 그냥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게 오는가 봐. 공황장애나 이런 게.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버했으면 좀 낮추면 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무례하게 하면 또 용서하고 또 그 마음에 내가 썩지 않으면 되고. 이번에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고성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끝까지 가자고 이야기했다가 어제 이제 취소를 했는데 한 10년만은 손해를 봤어요. 하는 데가 해보다 그냥 정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하면 돼요. 쉽게. 또 3월 달에 가면 이제 내년 이제 또 저걸 준비해요. 내년에 저기 하니까 1년 전에 이제 뭐 성지순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 저기 한다 이러면 딱 알아들어야 되지. 그래서 성지순례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3월 달에 와서 아마 브리핑을 한번 해줄 거예요. 내년 2월 달에 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가면 돼. 그리고 또 여기 노장덕 목사님 이번에 같이 사이판 이렇게 해가는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캄보디아 한번 가자고. 캄보디아. 거기는 나도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같이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뭐 한번 가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가영이 빨리 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리고 못하고 그랬으면 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틀 새벽기도 못 오고 해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3일 또 이렇게 가영이도 3일 하고 또 서인이도 3일 또 하고 장학생으로 탁 하고, 물론 매주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좀 적지만 그래도 장학생 이름에 탁 하나님 청신제일교회 장학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더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아무리 아니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해도 거기 맞춰야 돼. 그 말씀에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말씀대로 지독하게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기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 꼭 광신자가 돼야 돼. 말씀, 기도, 예배에는 광신자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정상적인 인생이 돼요. 가장 복된 인생이 돼요. 막 광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종교일 때 그래. 종교가 광신이 되면 안 돼. 정말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인격적이 돼.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광신이 되면 여러분 남편을 가장 존경하는 아내가 돼요. 여러분 광신으로 믿으면 아내를 그냥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돼요. 여러분이 광신적으로 믿으면 이기지 못할 것들을 용서하는데 그냥 굉장히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광신적으로 믿으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광신적으로 믿으면 직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만 나와가지고 막 광신적이다 이런, 그건 광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 귀신 들린 거지. 광신적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광신이면 광신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정상적이고 복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신적으로 주님을 봐. 그래야지 광신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를 이야기하면 지혜 문학서, 그 중에서도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찾으라 하면서 지혜가 의인화되었어요. 지혜가 의인화. 그 말씀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의인화시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지혜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늦는 게 아니에요.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잘 돼. 계속해서. 젊었을 때 좋았다. 그리고 늙었을 때 또 고생하고 있어. 또 이러면 또 고생하는 분 혹시 미안해. 혹시 있을까 봐. 예. 내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년이 좋아야 되고 계속해서 좋아야 돼.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야 돼요. 지금 나는 대통령이나 이래 보면 세상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넘기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직하게 그냥 지혜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 말씀만 찾고 그대로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제가 이번에 형님하고 그때 내가 느낀 거예요. 형님 큰 교회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짜 내가 건축한 이 건축은 세 발의 피도 안 돼. 조적지혈도 안 돼. 거기에 비하면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지금 뭐 여기 화장실도 그래서 여자들은 아마 지금 일단 한 개는 갖다 놨는데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비데를 설치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형님 교회는 벌써 그런 거 다 해놨어요. 또 소변기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이렇게 좋은 걸로 그거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커서 좋다, 막 크고 싶다, 크고 싶다. 처음에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제가 요번에 가면서 책을 정리하면서 조형기 목사님 책을 맨 위에 놨어요. 거기 한 책을 다 덮어 그거 다 읽었어요. 내가 얼마 조형기 목사님처럼 크게 되고 싶으면 그랬겠어. 아이고 참. 근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양실 가고 그러면 이야기 했잖아요. 다 좋아서 내가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좋아할 거야. 그런 스타일을. 어른들 모시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형님 목양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불행하고 내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노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더 어른 잘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커서 행복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 있어 여러분 이 새벽에 못 나오다가 막 또 새벽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오늘 3일까지는 도저히 안 됐는데 전화 받고 부랴부랴 나온 가영이 받고 나왔어 아니면 안 받고 나왔어? 하여튼 어쨌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이틀 동안 못 나오다가도 나가야지 하다가 오늘 반드시 또 나오고 이런 모습 이렇게 함께 하는 목회 여기에서 행복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행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 살아가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루하루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감사한다. 좋은 거 주면 감사.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되는 그 감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면 안 돼요. 나에게 상황을 맞추면 안 돼. 이래서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매일매일 그것이 바로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어려울 때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때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리라. 이때도 내가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보리라. 걱정거리를 없애보리라. 얼마나 내가 재정이 훅훅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다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겁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래. 나는 내 계산 내 머리가 넘어가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짜증나요. 이게 막 내 계산 범위가 훅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러게 돼도 걱정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는 하지 않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붙여주더라고. 야, 그거 신기해. 참 확실히 이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곳에 많이 있어야 돼. 영향력이 있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가서 그 술술 빌어도 안 될 그게 다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막 죽은 것 같아도 아니요. 그건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건 그런 십자가를 막 지기 시작해야 돼. 막 하나님 앞에 그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매일매일 결국 지혜는 이기게 돼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결국 이기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든든하게 잡아줘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감사를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 괜히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 별 걱정되는 것도 없는데 막 그래가지고 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그러면 찬송가를 불렀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다. 그래,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간다는 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저 내게 그냥 좋고 즐겁고 재미나게 될 거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요 거기에 도태되게 돼 있어. 가만 놔두면은요 온갖 이게 집이라는 게 신기해요. 사람 사는 것과 사람이 안 살 때가 천지 차이에요. 여기도요 저 대번에 사람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한 번에 얼마 안 있어 무너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살아나고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붙잡게 하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윤성원 장로 이계자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박영준 김원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산 제물을 드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좋다, 물질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